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년이 든지 이때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초등학교 때 저의 꿈은 우주과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저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우주의 끝은 도대체 어딘지 이런 게 참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는 주변에서 많은 어른들이 저에게 법관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제 별명이 남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법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이 어른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법대에 들어가서는 자연스럽게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법관이 될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제가 무슨 변호사나 그거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잠시 돌아보았는데 정말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하나의 과정이 제 계획이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요. 대부분 정말 이 드라마 같은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섭리의 섭자는 다스리다, 잡아 이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리는 우리 잘 알죠. 원리나 원칙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의 섭리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원리와 법칙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섭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인생 스토리가 참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당시에는 뭔가 좀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로 여겨져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 또 주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비결, 또 심각한 기근에서 마침내 그의 집안을 모두 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장면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요 관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신분을 밝히고요 한참 동안 울었던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한참 동안 울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냐민이 종으로 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저 아이 대신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남겠다는 이런 탄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베냐민과 아버지 그 야곱을 생각하는 형들의 그 진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지만 아버지와 베냐민을 생각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깊은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 상처의 응어리들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지만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들의 시기를 사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서 낯선 곳에 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외롭고 그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그 모든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주인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집트라는 당시 대국이죠. 그 총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상처의 응어리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서히 그 상처의 응어리들이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자기가 요셉인데 그걸 굉장히 아마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동생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그 동생이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얼마나 참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고 반기고 싶었겠습니까? 북받치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던 요셉은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그동안 이 쌓여있던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있다고 해도 깊은 내면에 있던 이 고향집에 대한 생각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과 이 베냐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그리움과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파스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교통의 요충지인 여리고의 세관장이었는데요, 그 자리를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성경에도 그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무리에 가려진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려고, 정말 어떻게든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 이 장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저는 성경의 장면 중에 참 아름다운 장면을 몇 개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장면을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 그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이제 삭개오의 내면에 있던 그 빈 공간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었고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속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빈 공간이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난 분들도 그 빈 공간이 더욱 풍성히 꽉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요, 바로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파나오는 그 아우입니다. 같이요, 시작. 네, 바로 3절에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바로 이제 한참 울고 나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라는 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그 당시에 이집트였을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어리둥절했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가까이 오도록 청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자신이 요셉인데 형님들이 날 이집트로 팔아넘겼잖아요. 바로 그 아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형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요셉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 싶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은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리면서 얼마나 이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을 했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매몰차게 노예로 팔아 넘겼을 때 그 상처를 생각하면 아마 요셉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이 아주 잘 됐다 이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 이 놀라운 반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반전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 이야기인데요. 룻기서 기근을 피해서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 룻의 바로 시어머니인데요, 이 나오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같이 갔던 두 아들 같이 데리고 갔는데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두 아들마저 모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랑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두 며느리에게 그냥 여기 남아라, 너희 집으로 가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굳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며느리 룻도 그렇고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참 기구합니다. 남편을 잃고요, 두 아들을 잃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남편이 없이 두 과부가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과부를 참 나그네, 과부 참 돌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과부로 사는 것이 당시에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단이 룻기 2장 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자, 이삭을 이제 주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사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참 기구한 딱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룻기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야 했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여기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이 보아스는 그 당시 그 집안의 아주 재력가였습니다. 룻이 이렇게 비참해 보였지만 극적으로 이 보아스를 만나는데요, 룻기 보면 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정말 참 아름답게 극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유력자인, 이 재력가인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이 경제적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보아스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 다윗 가문, 즉 다윗 가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1장 5절에 보면 그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 같이 보였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러나 이 반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이 요셉이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제로 나를 이래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5절 말씀에 또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분명히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거든요. 그럼 잘됐다, 이제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보복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도 이런 고백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했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시작으로 형들과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제야 입이 떨어져서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요. 계속 집요하게 자기를 유혹했거든요. 유혹을 한 번만 받아주면 자기 또 인생이 또 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3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이때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간수장이 눈에 들 정도로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이 섭리의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고요, 그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관련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빈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빈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바로 그 아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에는 그러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반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요셉, 그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섭리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